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평안을 빼앗길 때, 마음의 평안을 빼앗길 때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은 이 마음의 평안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활력소가 되어지고 모든 삶의 기쁨의 열매가 생겨집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평안이 그렇게 길게 가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있다가 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사는 세상에서의 수많은 사건, 사고,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크고 작은 내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일, 공동체 안에서 또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상황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기우라고 하는 말이 생겼어요. 기우라는 말이 출발되었는데 중국 고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긴지우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기나라 사람이 쓸데없는 걱정을 한 데서 유래된 말이 기우입니다. 무슨 말이니까 오늘은 땅이 꺼지지 않을까, 하늘이 또 내려앉지는 않을까, 뭐 이런저런 모든 만물을 보면서 걱정이 먼저 드는 경우가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말하기를 걱정도 팔자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 많습니다. 우리들 중에도 어떤 부분을 보면 긍정적인 보기보다는 부정적인. 이게 투병하는 암 환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암에 대하여서 치료해가는 과정 속에서 항생제를 쓰고 이런저런 치료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부작용만 찾아본다는 겁니다. 이게 긍정적인 효과를 보는 경우가 아니고 부작용만 보니까 나으려고도 나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게 현실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젤린스키라고 하는 학자가 우리가 하는 근심 걱정들을 연구를 했는데 사람이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먼저 걱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0%는 지나간 일에 대한 걱정이고요. 그리고 22%는 걱정 안 해도 될 걸 걱정하는 아주 사소한, 그냥 뭐 아이들도 봐도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걱정을 한다고 그래요. 4%는 인간이 아무리 걱정해도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들 또 걱정을 한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간이 걱정할 수 있는 문제는 한 4% 남는다고 그래요. 내가 100가지를 걱정하려면 4가지 정도는 내가 좀 뭐 걱정도 하고 생각도 하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는 걱정을 사서 하는 거예요. 막 더 그냥 엎어가지고 걱정을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머리도 쉬어지고 머리도 빠지기도 하고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모든 병은 다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 온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육체가 병이 들지만 뿌리는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이 육체의 병이 되어지는데 고혈압, 루마티스, 심장병, 두통 이런 모든 것들이 거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딪히는 어떤 근심거리들을 가슴에 품고 있다가 이게 병이 되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환자들의 한 20%는 근심과 스트레스에서 병이 발생한다는 것을 발표하면서 이것은 약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벨 의학상을 받았던 알렌스 카렐이라고 하는 박사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과 싸우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빨리 죽게 되어 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이게 근심과 싸우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근심들이 있는데 이 근심이 없을 수는 없는데 있는데 이것을 싸우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읽었더니 요한복음 14장 1절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13장에서부터 시작해 사실 이미 전개되어지는 과정들을 가지고 14장 고별 설교,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주님의 말씀이 계속 연결되어지는 부분인데 이때 상황을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굉장한 기대감들이 컸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과 역사와 수많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은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고 모든 것을 행할 때 바다 위를 얼마나 놀라운 것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조만간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우리는 오른편 왼편 그리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힘과 권세와 능력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스승이 이렇게 잘 나가시는데 우리도 언젠가는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겠나. 그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라는 겁니다. 그 떠나신다는 이야기가 죽는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갈 것이다. 기가 찰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고 이제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를 쫓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쫓아가기만 하면 이제 주님께서 이 자리를 주실 텐데 갑자기 이 어른이 가겠다라는 거죠. 죽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에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거리가 가득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을 보시고 오늘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첫 번째 말씀의 시작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던지시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근심이라고 하는 말은 물이 요동치게 되는 뭐가 막 뒤섞이고 뒤죽박죽이 되고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속에 함몰되어지고 막 걱정거리가 찾아오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굉장히 요동침이 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말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 원문에는 너희의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주어가 아니고 마음이 주어라는 겁니다. 앞에 부분은 너희의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번역을 좀 더 편하게 하다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마음에 염려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것들을 행동을 해보는데 이 염려가 여전히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지난 일주일을 살든지 우리가 시작되었던 2019년도를 살아왔던 시간을 살든지 지난 세월 살아왔던 모든 생활 시간 속에서 나는 전혀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나는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항상 행복하게 살았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염려가 생겨지고 또 일들이 생겨지니까 염려가 온 것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내가 주체하지 못하도록 마음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주체가 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앞에 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고별사가 시작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생겨졌던 일의 출발점이 나오는데, 자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뭔가를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마귀가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의 재물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력들 때문에 또 생겨지는 배경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마음에 마귀가 생각을 넣었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주체가 아니고 그 마음 자체가 그것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도 못할 수 있다는 느낌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병들게 되면, 마음에 문제가 생겨지면 기도를 하고 돌아서면, 기도를 할 때 순간적으로 기도하고 막 또 찬송하고 하면 조금 사라지는 듯 하다가 또 마음이 여전히 허전하고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제언을 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른 성경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살펴보면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게 되면 마음이 첫 번째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게 떠나지 않습니다. 이미 그게 들어온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무리 이래도 어떤 때는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원리를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근심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영혼이 가리워집니다. 영혼의 눈이 가리워지고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내 마음에 근심이 들어왔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여전히 걱정거리를 가지고 앉아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자, 왜 걱정거리가 우리 속에 여전히 있을까요? 그건 저나 여러분은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영혼에 병든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단적으로 말하는 게 이상할지는 몰라도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근심이 들어와 있어서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맞죠? 예수님 믿죠? 하나님 믿으시죠? 그런데 왜 인간이니까 염려가 보이기도 하고 걱정거리가 우리에게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신다고 한다면 염려가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여야 할까요? 우리 답을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못 사는 존재인 것 같아서. 단적으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현실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렇죠? 가장 비참한 현실이죠. 죽는데 돌에 맞아서 사형을 당한다라는 게 이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그 돌에 맞을 때에도 누구를 보았습니까? 보좌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였고 그 보였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향하여 돌을 들어 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용서해달라고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근심이 그거를 지배하지를 못했습니다. 아프다 이런 상황과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라는 은혜 속에서 그는 걸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근심이라고 하는 근심은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는 정신적인 독약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모르게 그 독약을 먹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교회도 다니는데 여전히,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의 육체가 3일에 한 번씩 부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옛사람이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다니 그런즉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하는데 또 육이 부활하는 거예요. 육이 부활하다 보니까 옛사람이 자꾸 주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나는 새롭게 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영이 아니라 자꾸 걱정거리로 옛사람이 우리를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사야 57장 20절 21절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평강이 없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항상 어지럽고, 그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어지럽고 평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악인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악인의 요소가 있지 않아요. 평강이 사라질 때가 있으니까. 그 말은 우리가 악인이라서 그러면 지옥 가고 영원한 징벌을 받아야 되느냐? 아니라 우리의 육의 사람, 이 땅에 살아있는 육의 사람, 옛사람의 여전히 우리 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가 보니까 악의 요소에 우리가 붙들려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 사라지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근심은 그래서 인간을 악하게 만들고 실패자로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어서 울도록 만드는 무서운 악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육체가 늙게 됩니다. 병이 드는 거예요. 마음, 영혼, 이 육체가 병이 들었어. 모든 부분에 염려와 걱정들로 인하여서 힘들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앤더슨 병원의 종신교수이신 김의신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세계적으로 암 전문입니다. 세계적인 의사이신데 그분이 암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암 낫는 사람, 안 낫는 사람으로 분류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못 낫는다라고 자기가 판단한답니다. 수술 때문에가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암을 나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무슨 뭐 점쟁이도 아니고 이럴 수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독 대한민국 사람들은 암이 잘 안 낫는 속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게 왜냐 하니까 머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일 딱 생겨지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작용부터 먼저 생각하는 현상들이 있대요. 그래서 막 꼬치꼬치 묻는데,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다수, 지금 뭐 다는 아닐 겁니다. 이거는 뭐 보편적인 이야기지 절대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야기가 그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면 일에 워낙 중독되어 있어가지고 암이 걸리면, 미국 사람과 대한민국, 한국 사람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 미국 사람들은 암이다 하면 그냥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해 하고 그 일을 뭐 암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아니고 누군가 할 수 있어 하고 자기는 자유를 즐긴답니다. 좋아, 짧은 시간 사는 동안 내가 만약에 다 오래 못 산다 할지라도, 짧게 산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는 동안 즐기면서 살 거야. 그런데요. 그러면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나중에 우리 천국에서 만나. 내가 빨리 갈지 모르니까 나중에 만나자. 진짜 믿음의 모습들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암에 걸리면 이 일은 누가 하지? 이 일은 누가 할까? 우리 자식들은 누가 돌보며? 내 아들은, 걱정도 팔자인 거예요. 실제로 또 그렇게 살아왔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하여서 마음의 염려와 걱정들로 가득 차다가 보니까 더 진단이 떨어지자마자 이게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더 힘들어진대요. 그래서 치료하던 방사선 치료한다, 항암 치료한다고 보면 수치가 오르락 내리락 한대요. 그러면 수치는 어떤 경우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조금 좋아지면 막 이제 다 나은 것 같이 방방거리다가 조금 안 좋다고 하면 금세 죽을 것 같이 막 걱정한대요. 그러니 암이 좋아하는 체질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니까 걱정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암에 짓눌리는 부분이에요. 이분이 표현하기를 시골에 있는 사람이 도시에 있는 사람보다 암이 나을 수가 쉽다. 시골에 살기 때문에가 아니고 재밌게 표현을 하는데, 시골에 있다가 암이라고 진단받으면 도시로 올라와서 치료를 받는 거죠. 서울에 좋은 병원에 치료를 받으니까 이 좋은 병원에 오면 좋은 선생님도 있고 밥도 좋은 걸 주니까 내가 잘 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는데요. 이 참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분이 통계적으로 찾아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거의 다 나았는데 집에 가가지고 부인하고 또 갈등이 일어났. 이유가 뭔지 확인을 해보니까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인데 하루에 또 갑자기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또 일하려고 하면 돈을 계산하다가 이게 너무 돈이 많이 나간다 싶어가지고 싸웠대요. 그러니까 부인이 평생 그렇게 돈을 벌고 이렇게 많이 벌었으면 빨리 그 치료하는데 쓰고 이래야 되는데 그 걱정하다가 돈 때문에 빨리 죽은 사람도 있다고 통계가 나온 거예요. 웃기는 짬뽕이에요. 점심때 짬뽕은 안 줍니다. 제풀에 암을 키운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람에게는 이 근심과 스트레스가 뇌에서 나오는 10번 부교감 신경을 자극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자극되어짐으로 해서 위와 장의 기능이 떨어지고 식욕이 감소되어진답니다. 잠을 못 잔다라는 거예요. 잠을 못 자다가 보니까 이 근심 때문에 잠을 못 자다 보니까 수면제를 또 먹어요. 수면제를 먹으면 더 이 위와 장의 기능이 더 약해지게 만드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미 항암 치료를 하는 분들은, 항암 치료를 안 하면 모르지만 항암 치료를 하는 분들은 무조건 잘 먹어야 된대. 고기를 잘 먹어야 된대.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옆에서 민간요법에 의해서 야채만 막 먹고 병원에 오니까 항암 치료 안 하면 그건 처음부터는 그래야 되지만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컨디션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나 굉장히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행스럽게 발표한 내용을 보면서 진짜 이게 감사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사람에게는 자연 살해 세포가 나온답니다. 암을 죽일 수 있는 세포가 또 발생이 된대요. 자, 찬양대원들에게는 이분이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 성가대 찬양대원들을 조사를 해보고 또 일반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수치가 1000배나 넘게 나온대요. 이 얼굴에 기쁨이 없는 걸 보니까 별로 그 찬양을 해도 그 기쁨을 안 하나 봐. 아멘? 이건 저는 찬양대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됨을 믿기 때문에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어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기뻐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갖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더 온전한 역사를 이룰 자로 세워줄 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부 찬양대 찬양팀을 뽑는 거 봤죠? 주보. 3부 찬양대 대원 모집한 거 여러분 광고가 나간 적이 있는데 지원자가 없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1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이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 앞에 너희는 뒤에 부분과 연결이 되는 너희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에는 마음이 주어라고 했잖아요. 뒤에 부분은 너희가 주어입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이 부분이 지금 걸어가야 할,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처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대상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누구를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누구를 믿으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라.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진짜로요? 그럼 염려 안 하십니까? 근심 안 하십니까? 안 믿는 거예요. 단적으로 말하면.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죠. 사실 우리가 다 믿고 있어요. 있는데 안 믿는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육의 사람의 눈이 더 큰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잖아요. 뭐 하나님 예수님 같은 분인데 뭘 왜 따로 믿으라 하느냐? 뭐 같은 분으로 생각을 하는 것도 뭐 틀린 건 아닙니다. 맞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따로따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주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어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무엇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게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얼마나 큰 사랑인 줄을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나를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내 생명을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이끌어 주실 분인 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왜 근심을 하십니까? 근심거리가 생기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믿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에 따라서 절대 순종하고 이 땅에 말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곳에 탄생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엉클어지고 설켜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리고 세상에 어디 앞에 내놓을 것 없는 그런 나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우리의 연약함을 미리 다 체휼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신 분입니다. 죄 없이. 그리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영원히 지옥 가야 마땅한 영원한 징계와 고통의 심판의 자리에 빠져야 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피 흘리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죄, 사탄이 우리에게 독약을 던지고 심기려고 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만들게 하는 그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에게 근심을 던져주는 사탄의 근심과 걱정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세상적인 눈으로, 과거의 육의 눈으로 문제들을 바라봅니다. 문제가 올 때마다 그 문제 앞에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 속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면 다 됩니다. 여러분, 시험을 치를 때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학교 다닐 때든지 또 어떤 자격 시험을 치를 때든지. 다음 주에 우리 이제 비택 장로님들이 노예 고시를 치릅니다. 와, 시험에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치를 때는 여러분 보십시오. 정답을 알고 시험을 치는 사람이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정답도 많이 아니 딱 하나인데
정답이 딱 하나예요. 하나인데 그 정답을 알면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시험이 오면 기분 좋게 칠까요? 또 떨어지면 이런 마음, 인간의 약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답을 아는데 모든 상황에 문제가 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어려움. 이 시험을 또 치고 넘어가야 되는데 답을 찾습니다.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이 날 위하여 주신 모든 십자가의 길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눈물의 골짜기와 고통의 자리가 이미 승리케 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도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예, 세상은요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게 죽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무신론자들은 특별히 다른 거에 대해서는 큰 소리 빵빵 치다가 죽음 이후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죽음 이후는 그냥 또 뭐 윤회가 있다든지 이런저런 것들로 다 그냥 뒤엎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죽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본문 이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내가 가는 길을 알게 될 텐데 내가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집을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금 이게 미세먼지도 많고 왜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하여튼 막 너무 막 모든 게 살기 힘들어지고 막 어렵다 하는데 이 어려울 때 미국에 있는 친척이라든지 누군가가 이 사람이 딱 보정만 하면 무조건 갈 수 있는 미국, 캐나다, 호주, 핀란드 뭐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에서 우리가 이민 오도록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기만 하면 궁궐 같은 집을 그냥 줍니다. 가기만 하면 최고로 좋은 자동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기만 하면 모든 뭐 먹고 마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 없고 항상 잔치를 베푸는 자리가 있습니다. 갈랍니까? 안 갈랍니까? 저 갑니다. 빨리 가고 싶잖아요. 근데 못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아직 있습니다. 마지막 서류 정리해 남은 일이 있어서 이거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맡겨준 사명인데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죽음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너희들의 죽음 이후의 세계에 최고의 좋은 것들이 예비되어져 있다. 그런데 염려가 되느냐? 세상 사는 게 70, 70이요 길면 80, 요새 세상에서 뭐 100세 시대, 120시대 말하지만 인생의 길은 짧은 거예요. 한 경점과 같은 거예요. 그 경점이 지나가고 난 위에 영원한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에서 예비되어져 있어요. 염려할 거 없다라는 겁니다. 눈이 달라지면 염려가 보이지 않고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던 스데반조차도 주님이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염려거리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으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러면 뭐 왜 염려가 없으면 더 좋을 텐데 있느냐? 이 염려 때문에 우리의 눈이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잖아요.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편하면요 이렇게 나자빠지는 성격이 있습니다. 늘어지는 상황이 옵니다. 세상에 여전히 염려, 근심이 있죠. 이 세상에 받는 핍박들이 있습니다. 장차 받을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런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을 때에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까지 자라가는 기회로 만들어주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보다 근심보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어떤 때는 걱정을 사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게 약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내가 아는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을 판단하려 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사라지게 하고 참된 평안과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4장 2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우리에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기도하고 떼쓰고 하는데 돌아서면 또 염려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기도를 하는 중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 평화가 얼마나 좋은지, 염려가 걱정이 보이지 않고 평화와 기쁨 속에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때가 있잖아요. 그때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 메시지가 들려오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딱 생겨지면 문제나 상황이나 조건이 보이지 않고 참된 평강과 기쁨 속에 부딪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 행복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라고, 이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염려와 불안과 걱정을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빼앗겨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안이 회복되어짐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